12절에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1장 시작하면서 골로새서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당면한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또한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 사역했으며 또 주변의 지역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세 개의 지역의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떠한 기점에 사도 바울에게로 가서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를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했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서는 그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15절에 가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주라고 하고, 심지어는 16절로 가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지금 이 골로새서를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너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보내는 편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모릅니다. 라오디게아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가 또 하나 있는데 그 편지를 그들에게 읽게 하고 그것도 너희들 골로새 교회도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편지를, 교회에 보낸 편지를 교회에 누군가가 그 편지를 읽어줬어요. 돌아가면서 읽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편지를 사도 바울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그 편지를 또박또박 온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읽어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고스란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읽어줘서 이 두 개의 교회가 서로 믿음의 교제 또는 하나 된, 그러니까 마치 그 체인점처럼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분점을 내듯이 교회가 1호점, 2호점, 3호점,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정당성이라 그럴까요?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별성을 이어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분리해서 나갈 때에 실제로 그 교회의 이름을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같으면 용답동 무슨 교회, 탑심리 무슨 교회 해서 교회 이름은 똑같이 하고 이 세워진 교회의 지역 이름만 앞에다 갖다 붙이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저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와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그 교회가 그 나름대로의 이름을 갖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그래서 한 교회가 마치 지역을 확장해 가듯이 저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또는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서로 왕래하면서 함께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할 것을 당부하는데 왜 히에라볼리는 안부를 묻지 않냐 이거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히에라볼리에서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안부를 묻는데 왜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안부를 묻지 않냐 이거예요.
앞에 2장 1절 보시면 내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기 원합니다. 또 라오디게아 교회와 나를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도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의 내용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울 때에는 골로새 교회도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 히에라볼리에도 교회를 세운 게 맞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힘써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힘써라고 말한 것은 그냥 교회만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거룩하게 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지금에 이르렀고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라오디게아도. 그래서 지금 비슷한 문제, 골로새 교회와 비슷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왕래해서 서로 그 편지들을 읽게 해서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움을 받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서로 두 교회의 성도들이 감당을 하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만 빠졌느냐라고 본다면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 사도 또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데마가 디모데 후서 그러니까 약 2, 3년 뒤에 사도 바울이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처형당해 죽는데 마지막 감옥에 갇혀 처형당해 죽을 때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데마가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그리고 고난, 죽을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세상을 택하고 가난과 고난 때문에 결국 믿음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 히에라볼리는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히에라볼리가 이 터키 지역에서 3대 관광지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만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이 히에라볼리의 이 한쪽 편, 동서편이라 그러는데 이쪽에는 그 동쪽 끝에 경사면이 석회암으로 뒤덮였어요. 바위가 석회암으로 된 바위인데 그 석회암으로 된 바위에 온천이 나와요. 그래서 파묵갈레라고 이름이 불려지는데 그 파묵갈레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경사면을 내려오면서 온천들이 만들어졌어요. 층층이 온천들이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는 이 피부병에 좋은 온천으로 알려졌는데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이 온천수는 심장병이나 순환기 질병이나 고혈압이나 신경성 장애에 효능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이 몸이 좀 쇠약하신 분들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우 좋다라고 하는 내 건강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한 번만 가는 게 아니라 수시로 가서 그곳에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바로 금방 돌아오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가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음식점이 생기고 숙박업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여기서 머물면서 내가 온천을 즐기겠다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때 아닌 호황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순간 갑자기 부유하게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신본주의였다가 이제 인본주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중요하다.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면서 자기를 위한 씀씀이가 많아지면서 히에라볼리가 갑작스럽게 이게 부자가 된 지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영향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히에라볼리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면서 교회를 버리고 사업에 뛰어들면서 가게를 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언제가 제일 바쁘겠어요?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우리 같으면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가 가장 바빴을 때 예배드릴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진 상황이 돼서 결국 히에라볼리 쪽의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랬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랬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이 지금 앞에서 대마의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가난과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부와 명예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정말 무력화시키는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교회를 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이것이 결국 가난과 고난이 아니라 부와 명예였다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한번 사라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란 참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남아공은 참 더 힘들다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아공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청교도의 영향도 들어와서 그들에게 기독교는 생소하지 않아요. 흑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면 믿는데요. 너무 쉽게 믿는데요. 나 믿는다고? 그럼 우리도 반갑죠. 그러시냐고? 근데 정말 무색하리만큼 믿는다면서 다른 종교로 가요. 그리고 전혀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뻔뻔하게 정말 뻔뻔할 정도로 믿는다 그래요. 심지어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우리식으로 예배를 이제 드린다고 헌금 바구니를 돌렸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와 같은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헌금 바구니를 예배 시간에 돌렸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보니까 헌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가난해서 헌금을 못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게 보니까 헌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현금함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제가 잠깐 빌려갑니다 라고 해서 가져가요. 그런 것들이 전혀 믿음과 상관이 없는데 본인들은 믿는데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와 함께 했으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면 다 안다 그래요. 다 믿는다 그러고. 근데 실제로 이게 더 무서워요.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게 아니고. 근데 알고 믿는다고 말하니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라오디게 교회에 문제가 있고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소중하다.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라진 교회들은 먹고 사는 게 급하다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게 좋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가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울까. 지금 히에라볼리에 대해서 안부를 전할 수 없는 그것이 사실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정말 순간인 것 같아요. 뭐 하나의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가 막 크게 확대가 되어서 아닌 문제까지도 막 들추어지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사라지는 일들도 한국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믿음이 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면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